시편 37편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특별히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여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원해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그의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분을 의뢰할 때에 또한 우리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지금 이 새벽에 저 자신부터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가? 내가 지금 상황에 관계없이 제가 여호와를 기뻐하나?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시편 37편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지금은 이게 3번째 성경책이에요. 제가 살면서. 근데 저의 첫 번째 성경책에 가장 많이 펴놓고 기도했던 말씀이 이 시편 37편 4절이에요. 이 말씀을 펴놓고 하도 기도를 해서 여기 시편 30편 말씀에는요, 색깔이 누렇게 변했어요. 여기만. 왜냐하면은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정말 이렇게 해주실까? 그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펼 때마다 이 말씀은 제 인생의 가슴 속에 새겨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살면서 제 자신의 그 성격이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제 삶이 부정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삶이 기억이 나요. 이 긍정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이 나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게 일리가 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이것이 믿는 사람의 길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온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명령 앞에서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기뻐하죠. 주님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뻐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펴놓고선 늘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뭐냐면 만약에 먼저 기뻐하면은 기뻐했는데 이 일이 안 이루어 주시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기뻐했는데 주님을 기뻐하는데 그분이 내 마음의 소원을 안 이루어 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자. 주님 여호와를 기뻐하겠나이다.
내 스스로에게 명령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요. 맨 끝에 이렇게 맞춰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다시 오랜만에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먼저 주를 기뻐하는 게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에 대한 자세죠. 그분을 먼저 기뻐하는 것.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긴다는 단어가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롤 오버예요.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요. 너의 길을 여호와와 함께 굴러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와 함께 움직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맡기라는 단어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에만 나누의 주석으로 이 맡기라는 단어를 롤 오버라고 쓰여 있어요. 현재는 코미트라고 쓰여 있죠. 코미트 그리고 트러스트 이렇게 쓰여진 단어예요. 코미트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요. 주님께 삶을 완전히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죠. 여호와께 맡기라. 제가 수영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물 먹는다는 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물을 안 먹으려고. 물을 안 먹으려고 하니 물을 먹어도 수영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처음 수영 배우던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맡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뇌출혈로 쓰러진 그 해에 거꾸로 뇌출혈로 이제 운동신경이 다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망가져 있어요. 제가 이제 찾기를 건널 때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길을 건너갈 때 손을 들고 건너간다.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길 건너갈 때 차가 이 앞뒤로 가는 것이 제가 막 떨려요. 이게 더뎌요. 그래서 제가 길 건너는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현재도.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선 이제 고개를 왔다 갔다 그러면은 차가 스스로 저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멈춰줘요. 제가 그 수준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게요. 여호와께 맡기라. 전 요즘 그 말씀 앞에 있어요. 그러다가 뇌출혈 때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이 이 뇌출혈을 고쳐주시고 나니까 힘이 나서 자전거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옆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동네 애들이 구경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자전거를 타게 될 거라는 기쁨 때문에요. 애들이 쳐다보고 그래도 그 기쁨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평생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리라. 타게 될 것이다. 타게 될 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곧 이제 타게 될 테니까.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게 됐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자마자 바로 한 손으로 자전거를 붙잡고 있다. 겨우 이제 탈 때인데 겨우 자전거를 타니까 너무 기뻐하다가 한 손으로 붙잡고 있다가 바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무릎도 다치고 팔꿈치도 다치고 엎어졌어요. 근데 그래도요, 팔꿈치를 다치게 됐는데도요, 이 기쁨은 이거 너무 아픈데 그렇다고 이거 다시는 자전거 안 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타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걸 탈 수 있다는 것. 근데 요즘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놓고 타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부러운 게요. 어떻게 자전거를 핸들을 놓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하면서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마음에요, 저게 맡기는 거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겨우 타는 거니까 항상 두 손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죠. 근데요, 제가
여호와께 맡기라. 그건 알겠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이러고 있는데요. 이 핸들을 놓는 순간 반드시 들어와요. 놓으면 넘어지리라. 다시 또 엎어지리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출애굽할 때 약속했어요. 출애굽하는 날부터 말했어요. 너희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이르게 하리라. 약속했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주님이 미리 말했어요. 주님은 벌써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 이제 애굽을 나오는데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게 될 땅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게 하리라.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그 1년 사이에서도요, 성막이 완성되는데 성막이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나타나요.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인이죠.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가면은 주님의 영광이 거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광은 주님이 함께한다는 표징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라고 해요. 빛. 영광이라는 뜻 자체가요, 히브리어로 빛이에요. 케렌, 빛. 그런데도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말합니다. 거기 가면은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빼고 다 웁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들은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분명하다. 거기에 가면은 포도가 사람 둘이서 메고 왔다는 거예요. 포도송이 하나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다. 그러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풍성한 열매를 봐라. 내가 이거 가지고 왔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포도송이가 크다는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한 말,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 살고 있구나. 그리고 들어와요. 들어가면은 죽는구나. 그리고 나옵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주님이 진노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믿지 않다니. 아니, 정탐꾼 2명이 포도송이를 정탐꾼이 2명이서 들 만큼 포도가 이렇게 큰데 이걸 믿지 않다니. 거인이 큰 게 아니라 포도송이가 이렇게 크다는 증거를 보이는데도 못 믿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원해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그리고 너의 길을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그리고 너의 인생의 길을 롤 오버,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건 요구하시며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을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너희의 삶이 정오의 태양처럼 공의가 빛을 비칠 거라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9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건너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 이 들어오자마자 건넌 도시가 여기에요. 길갈. 이 출애굽해서 40년 만에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길갈이에요. 한글 성경에 길갈이라는 말 밑에요. 난해 주석에 1번이라고 쓰여 있죠. 길갈.
그리고 1번이라고 쓰여있죠. 밑에 가면은 뭐라고 쓰여있어요? 굴러간다라고 쓰여있죠. 굴러간다. 왜냐하면 길갈이라는 말 뜻이요, roll away,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동네 이름이 길갈이에요. 굴러간다. 이때 여호수아가 선언합니다. 뭐가 굴러가냐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선언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삶이 애굽을 나와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굴러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가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을 피를 칠해서 히브리 백성이 나왔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고 너희들은 이제 군사다라고 말해요. 그때부터 군사라 그래요.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히브리 백성이 노예인데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 노예 아니야.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군사야 라고 말해요. 왜요? 너희는 그동안 죄의 노예였어. 세상에서 세상 사랑하고 사는 것이 죄의 노예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죄의 노예의 삶입니다. 그런데 죽게 맡기는 인생은 이 수치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여호수아는요, 수치가 굴러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뭐냐면 이것이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죄에 대한 수치가 주님이 굴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살게 할 때 주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주의 약속을 믿고 살 때, 오 주님, 요단강이 갈라지는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풍랑 속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풍랑 위에 서 계신 주님만을 따라 사는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의 삶이, 주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기는 자의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